오늘은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네 주일 중에 첫 번째 주일이지요. 주님은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은혜가 넘치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달 반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반 전에 요한복음 12장까지를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 13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늘부터 우리는 2부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3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 2부, 그리고 마지막 3부는 18장부터 21장까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 순환사가 되죠. 이렇게 1, 2, 3부 중에 우리는 2부를 이루는 고별 설교의 첫 번째 대목을 오늘 읽었습니다. 고별 설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며 만찬을 가지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을 모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밤이 지나면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시간과 돈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에 쓰시고 싶으신지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텐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이렇게 설명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당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 남은 시간을 예수님은 어디에 쓰시는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했다. 이 말은 마지막 남은 시간 1분 1초까지도 아껴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쓰셨다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바로 당신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도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령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고 구원되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얼마나 큰 아침의 기쁨과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의 일생토록 당신의 사랑의 손을 우리의 삶에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또 외로워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린다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일은 결단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닮은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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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하는 그 부질없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행하고 낭비하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심지어 내게 갑질하는 그 고객마저도 사랑하는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주님을 닮아 사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그분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주인이나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청결을 위해서 또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극진한 섬김의 방식입니다. 종들이 그렇게 발을 씻어주면 주인은 기분도 좋고 피로도 풀리고 또 발이 깨끗해지니까 아주 쾌적하게 저녁에 침실에 들 수 있겠죠. 이런 섬김을 다른 이가 아닌 스승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만으로도 참 큰 사랑의 섬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발씻김은 거기에 더해서 제자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발씻김은 곧 제자들의 죄 씻김의 상징이라는 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들의 죄를 이 발을 씻듯이 말끔히 씻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제자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니, 발을 안 씻겼다고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없고 문제가 될까 싶지만 이 씻음이 발 씻음이 아니라 죄 씻음인 것을 깨달으면 이 구절이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세상 없는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남들의 존경을 받아도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김을 받지 않은 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제자들에게 죄 씻김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아침이 밝으면 그 죄 씻김의 상징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죄 씻김은 우리의 신분과 성품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죄 씻김이 우리의 신분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은 더해서 아리송한 말씀을 더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말씀을 하시죠.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은 제자들은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하고 목욕을 했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온몸을 씻긴 적이 있나? 우리가 함께 모여 목욕한 적이 있나? 이 말씀 역시 상징이며 비유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죄 씻음으로
보혈로 죄 씻어 주심으로 제자들의 신분이 이미 변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머리와 손, 온몸이 목욕했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미 그 고백을 제자들이 다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이게 바로 목욕한 겁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신분이 변화되었다.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거니까요. 일어나지 않은, 그러나 일어날 십자가의 속죄 제사의 효력이 이미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아브라함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가끔 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신앙 고백한 적도 없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죠? 구약 성도의 대표라고 할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방식을 보면 압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속죄 제사,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이제 오실 예수님, 속죄 제사를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똑같은 원리로 아브라함도 구원 얻었고 아직 속죄 제사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속죄 제사의 효력을 입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 제사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감당하기 힘든 압도적인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거죠. 이걸 예수님은 목욕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발을 씻는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후에도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죄의 성품으로 인해 짓는 죄를 그때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가 또 씻음 받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 죄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자백하여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 그 죄의 대가 지불로부터 우리를 면제케 해주신다는 데에 더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속사람까지 깨끗게 하시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는 영혼의 정결케 됨, 신분에 걸맞게 속사람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걸 거부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요한일서 방금 읽은 구절의 바로 앞구절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매일 주님 앞에서 죄 씻음을 다시 확인하고 씻음 받는 이런 경건 생활이 없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진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원파가 이단으로 정죄받는 것이죠. 구원파의 대표적인 교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도둑질을 해도 그 전에 예수님이 다 씻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은 죄이며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 또 씻음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이 죄가 우리를 다시 멸망으로 끌고 갈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경고이죠. 이제 그 경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뒤에 본문의 뒷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십자가의 보혈을 한 번 의지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신분과 성품 모두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매일매일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죽여 제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사랑, 이런 감당치 못할 흉내도 못 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듯 가망 없는 죄인을 감히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지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구원의 기적이지요. 이 기적이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야 마땅합니다만 그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무모한 열정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장애물이지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하시자 무지한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깨달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더라도 그냥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여라, 그 뜻이에요. 지금은 너의 이해력으로 너의 영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없으니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지금은 내가 하는 걸 겸손히 순종하여 따라오라, 그 뜻이에요. 베드로가 여기서 따라갔으면, 순종하였으면 대화가 끝났을 터인데 베드로는 항상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더 강경하게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절대로란 말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예 예수님을 더 고집을 부리며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경고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네가 하고 안 하고 좋고 싫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치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구원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왜 모르면서 이렇게 나를 가로막고 고집을 부리느냐 하는 답답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반대편으로 또 너무 나갑니다. 항상 베드로는 중간이 없어요.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쪽 끝으로 가든 저쪽 끝으로 가든. 이쪽 끝으로 가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강하게 하시자 이번에 또 반대편으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그러시면은 9절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금방은 절대로 못 시킨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다 시켜주세요. 머리도 씻어주세요. 손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덜컥 좀 겁도 나고, 내가 뭐 좀 잘못했나? 그럼 이쪽으로 가서 잘못했으니까 저쪽으로 가면 좀 만회가 되겠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발도 못 씻긴다고 그랬다. 이제는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까지 나아가죠. 베드로를 가리켜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이 이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항상 베드로는 모자란 법이 없어요. 지나칩니다. 이걸 무모한 열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며, 아니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꾸지람을 듣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란 소리까지 듣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후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당신이 가실 것이며 제자들이 지금은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고 하십니다. 이후에 너희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나를 따르겠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답합니까?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꼭 그 소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얘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창피를 당하고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지죠. 베드로는 닭이 울고 나자 자신이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였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을 요한이 발견하고 예수님이라고 외치죠. 그리고는 배를 얼른 바닷가로 대는데 베드로는 그 새를 못 참고 강에 뛰어듭니다. 바다에 뛰어들죠. 호수죠. 호수, 갈릴리 호수에 뛰어듭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매사에 열정이 넘치는, 모자라기보단 지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무모했던 것이 문제였죠. 열정은 다 좋은 것이 아닙니까? 열정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오븐 안에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하지만 오븐 밖으로 나오면 집을 태우고 사람도 해칠 수가 있죠. 열정도 지혜와 겸손으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너희가 가진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일 것이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열정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 인도를 받는, 자신의 의와 고집과 주장으로 내세우는 열정으로 문제를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무모한 열정이 사단에게 종종 침투할 틈을 주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넘어지겠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무모함은 늘 사단에게 이용당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모한 열정은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무모한 열정과 더불어 또 하나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유다가 보여주는 장애물, 바로 마귀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의 무모한 열정은 사단이 틈탈 위험이 있습니다만, 유다의 경우는 아예 사단이 그 마음에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유다는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누군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로 택하신, 그래서 사도라고 칭함 받은 인물입니다.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세운 인물이에요. 유다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돈꾀를 맡았다고 했죠. 당시에 숫자 계산은 문자 해독과 더불어 극히 일부의 식자층에게만 있던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아무나 다 구구단을 외고 숫자 계산을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명석한 인물 중 하나였을 겁니다. 유다를 어떻게 주님이 택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철야기도 한 게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오늘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밤중에 이동하시죠. 그때 철야기도를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철야기도를 하셨는지를 보여주죠. 다른 한 번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딱 2번 나오는 철야기도 중에 한 번이 여기 있어요. 다른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중요한 그 일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철야기도를 하시는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를 선정하는데 이토록 예수님은 신중의 신중을 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은 12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천 명 중에서도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고르셨고, 그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갈릴리 모든 마을에 파송하고 그들의 사역하는 모습, 그 열매를 다 지켜보시고는 그 중에서 또 12를 택하셨어요. 왜? 12지파로 상징되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신하는 참 하나님 백성 임을, 교회가 하나님 백성 됨을 상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일부러 12명으로 선정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선택받은 이가 유다입니다. 그랬던 유다가 지금 사탄의 생각, 마귀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오늘 본문 10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깨끗하나, 12명이 다 목욕을 이미 다 했으나 이 말이죠.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유다는 깨끗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을 선정하셨을 때는 분명히 믿음을 가졌기에 선정되었을 터인데, 심지어 예수님은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유다에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는 심지어 마귀로까지 불립니다. 도대체 왜 유다는 이 지경까지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늘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유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유다야, 지금 네 생각은 마귀가 준 것이다. 너는 날 팔 거야. 그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그게 너에게 어떤 결과로 갈지, 네가 목매어 죽고 영원히 멸망되는 자리에 추락한다는 것 알고 있냐, 유다야? 왜 이렇게 유다를 꾸짖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을까? 베드로는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으면서도 베드로는 많이 꾸짖으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 베드로야 네가 지금 몰라서 이러는데 내 말을 들어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는 아무리 내가 이야기해줘도 모를 거야. 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 훈계, 꾸지람을 유다에겐 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긴 해도 유다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훈계나 꾸지람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섰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강팍해지면 어떤 훈계나 꾸지람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지요. 이런 상태를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는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악의 상태가 무엇인가? 우리를 악에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 빠질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마귀의 생각에 그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악이 아닙니까? 유다는 그런 상태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소용없다고 탄식하신 것이겠죠.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요한 1서에서처럼 죄를 자백하고 보혈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고 거부하라고 하셨죠.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의 귀에 오늘날 가장 많이 들리는 마귀의 생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때 한국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앞서 소개한 구원파보다 더 큰 위협이 오늘 한국교회에 퍼져 있는 신천지 이단이라고 다들 입을 모읍니다.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 대구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10만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교인 수료식이란 집회가 열려서 신천지 교인들이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단일 교단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사까지 덧붙었습니다. 이 대목은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구에서 10만 명 넘는 신천지교회 교인이 참가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안전사고와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었지만 대구시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회를 허가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차례대로 운동장으로 들어섭니다. 서로 약속을 한 듯 비교적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이동합니다. 대구에서 열린 신천지교회 수료식에 입장하는 교인입니다. 참석 인원만 10만 6천여 명. 신천지 측은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동선이 겹치지 않게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질서관리 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에 힘쓰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관리에도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성도님들은 4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다 들어오기 인원 분산 때문에 저희가 안전 스태프들도 그 정도로 많이 한 15,000명 정도 이렇게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다 오시고 뭐 저희랑 같이 상황실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예, 보신 것처럼 수료식이 10만 명이라면 이미 수료한 신천지 교인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위협으로 떠오르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구원파보다 더 위협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파는 드러내놓고 구원파로 오세요라고 하지만 신천지 교인들은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일반 교인인 양 기성교회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봉사해서 좋은 평판을 얻은 후에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작전을 시행한다는 것이죠. 그 작전은 교회 지도자, 교인들을 비판하고 비방해서 서로 이간질시키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켜서 목사를 내보내고 신천지 측 목사를 데리고 오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접수하는 방식이죠. 사람들은 신천지로 교회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보면 이미 신천지 소속 교회가 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대응하기가 힘들고 이단연구소의 추정에 의하면 기성교인 50명당 1명꼴로 신천지 교인이 침투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교회들마다 신천지 알려진 신천지 교인 명단을 100명, 200명씩 파악해서 그들을 내보낸다는 그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천지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 생각이 속아 넘어가면, 그 생각이 오랫동안 마음을 지배하면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유다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무모한 열정으로 좌충우돌하고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이 말씀하시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이 3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연히 공생애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흉폭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제자들을 죄와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죄 씻음의 제사, 유일한 제사인 줄 아시고 당신이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셨다는 의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를 무모한 열정과 어리석은 마귀의 생각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죄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와 능력으로 베드로는 무모하게 좌충우돌 실수하였지만 성령 강림 이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사도로 거듭납니다. 유다와 같이 악에 사로잡혀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 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위대한 사도 바울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지요. 왜 유다는 멸망했고 그 못지않은 악을 행하던 사울은 거듭나 바울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만이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무모함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악으로부터 구원받고 승리하고 영생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씻음 받음으로 주님과 영생의 길 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